어떻게 하고 오늘은 확연히 아침이 참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좋은 오전인데요. 오후인데 이제 만일에 오늘 이런 좋은 날에 제가 만일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하시던 직업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평생 모았던 돈을 가지고 저 부산역 앞 광장에다가 방주를 하나 지으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아멘 하실 분 발가락 들어보세요. 예, 그거는 그거고 목사님 어떻게 제가 평생을 모은 걸 가지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부산 앞 광장에다가 방주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은 허락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참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반이라는 사람은 새 자동차와 새 집과 사랑스러운 가족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큰 표와 함께 앞으로 전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로다가 큰 목재와 망치, 못 그리고 공구들이 배달되고 갑자기 길을 가면은 동서남북에서 새떼들하고 짐승들이 막 달려들면서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도망을 해서 사무실의 문을 탁 열면 언제 들어왔는지 사무실 안에도 이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미션은 무엇이냐? 도시 한복판에다가 너 지금 하던 일 잠시 멈추고 내가 다 배달해 줬으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너는 거대한 방주 하나를 지어라. 이 사실을 듣게 된 우리 에반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영화 한 편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Successful, powerful, handsome, happy. Newly elected Congressman Evan Baxter's life What are we gonna do? That's right! Flood's coming, and I want you, Evan Baxter, to build an ark. no matter where he turns. Those animals are following me. See, if you had an ark, Gentlemen, I have come up with a little construction project for us this weekend. Oh! The whole weekend? Yes, maybe a couple weekends after that. You're talking about building a boat! It might be something fun for the family. Be great in case it floods or something. Is it too much to ask for a little precipitation? No, Captain Ahab. Your time has come. Yeah, Baxter, the weather's 70 and sunny with a chance of crazy. 예, 저렇게 순종을 해서 방주를 졌으면은 분명하게 노아의 스토리에서는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안 움직이는 겁니다. 왜? 나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비가 와야 되는데 왜 비가 안 오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바로 그것은 댐 부실 공사로 인해서 댐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저렇게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산들이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점점 내가 어떻게 노후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 이런 문제로다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하게 되고 내가 지금서부터 앞으로 몇 년을 살 것 같은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가 필요하고 그 물질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져야 되고 이런 생각들과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나의 이성과 경험은 내 앞에 넘지 못할 산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난 살아갈 그런 능력과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계산 앞에서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성과 경험, 상식과 경험 말고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은 자꾸만 우리가 부족한 내 자신을 보게 만드는 이성과 경험과 다르게, 이 믿음은 부족한 내 자신, 안 될 것 같은 미래, 못할 것 같은 나에게 주어지는 일, 이거를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부족한 내 자신이 아닌 그곳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여 간다라고 한들 얼마나 움직여 갈 수 있겠어요? 내가 큰 일을 만들어 간들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나는 비록 그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은 나하고 함께 하시는 더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산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내가 못 넘을 것 같은 그 산을 어느 순간인가 넘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7장 그리고 앞에 6장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그 아람의 전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당시에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겹겹이 둘러싼 상황, 오늘 이게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람 왕이 몇몇 사람들을 보냈는데 엘리사에게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요? 조롱을 받고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너무 괘씸하고 이 엘리사가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해서 이번에는 아예 저 이스라엘을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전군을 데리고선 사마리아로다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이 사마리아 성에 아주 극심한 기근까지, 가뭄까지 계속 오기서 설상가상으로 오게 된 겁니다. 물가는 폭등했고요. 먹을 것을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면 죽고 안에 있어도 굶어 죽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한번 6장 25절 성경을 보실까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한번 보시면은 나귀 새끼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시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혹시 여행을 가시면은 돼지고기 삼겹살은 빨리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삼겹살은 못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한 짐승이라 아예 그거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근데 나귀도 역시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거는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근에 시달리고 너무 배고프고 굶주린 나머지 저 나귀의 몸뚱이도 아니고 머리가 얼마에 살 수 있느냐 하면은 320일을 일한 품삯을 가져야지 저 쓸모없어서 쓰레기 더미에 던지는 여러분 저 나귀 머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320일 동안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저 배고픈 나귀 머리를 사겠어요. 320일 전에 굶어 더 죽습니다. 이거는 굶어 죽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면은 대략 500ml 이 우유곽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비둘기 똥을 먹는데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비둘기 똥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비둘기 똥같이 생긴 콩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비둘기 똥이든 비둘기 똥같이 생긴 콩이든 이 우유곽 하나의 가격이 얼마큼 되느냐? 20일을 일해야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물가가 상당히 올랐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굶어서.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6장 2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안 잡아먹는 나라에 아직 살고 있는 게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해서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내일이 됐는데 이제 네 아들 내놔라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이래갖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 오늘 얼마나 극심한 가뭄 속에 이스라엘이 힘들게 살아가게 됐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 왕의 마음과 상식 속에 결국 나타나는 게 뭐냐? 절망이고 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더 이상 인도하실 마음이 없고 내 자녀를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을 33절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뭐를 원하시는지 내가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고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왕과 백성이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끝났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러 나아갔을 때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더 들어야 되는 게 오늘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인데, 참 사람들은, 저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참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고 참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근데 뭘 포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망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상황이 맞닥뜨리게 된 거,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 그리고 나의 머리와 나의 재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 책임이냐? 부모 책임도 아니에요. 어쨌든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내가 능력 밖의 사람인 거, 내가 가진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런 상황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결정하는 거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없고 참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안 되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이 내게 뭐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당신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가 자기가 결정하게 됐느냐? 결국 포기와 절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왜 절망했을까요? 그들의 이성과 머릿속에는 그려지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전에 자기의 조상들도 포로 생활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그게 언제냐? 바로 이집트에서였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모세와 같은 자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엄청난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은 딱 건져서 구원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경험, 들었지만은 경험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면은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저런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말고 오늘 내게 보내줄 자는요, 하늘에서부터 재앙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이런 선지자는 오지 않고 하늘에서 여러분 번개도 내려치지 않고 하늘에서 재앙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징조와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하나님이 전혀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는 지금 모세와 같은 자를 통해서 그런 재앙이 쏟아지는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왜 꼭 네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냐? 나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구원하는 그 구원은 다시 안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구원이 일어났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그 나라가 등장하며 제국이 되어지고 결국 바벨론 제국은 그 나라에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들었으면서 오늘 사람들에게 니네 고향으로 갈 사람들 가라 하면서 포로된 그들을 돌려보내는 엄청난 상상도 못하는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풀어서 돌려보내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참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마음에 주신 일, 어떤 일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참 계산이 많아요. 내 가족에 대한 계산, 나의 앞으로의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볼 건지 이득을 볼 건지에 대한 계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계산.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일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에요. 내 일. 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멈추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한 재원도,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 한 스텝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한 겁니다. 이럴 때 엘리사가 오늘 7장 1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따져봤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밀가루 7kg가 4일 노동한 임금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많이 좋아졌죠. 나귀머리 하나에 320일을 일해야 살 수 있었던 것이 밀가루 7kg를 4일 일한 임금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보리가루 14kg를 갖다가 4일 임금으로 살 수 있도록 물가가 확 떨어지고 먹을 것이 양식이 풍성해지는 일이 얼마 만에 일어난다고요? 하루 만에 일어난다. 이 말을 전하는 엘리사가 어땠겠습니까? 야, 분명해. 내가 이런 보증수표 보여줄게. 뭐가 보일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이 엘리사의 마음에도 이 말을 선포하지만은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 내가 생각한 방법이 막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막히고 또 계획해서 했는데 또 막히면은요, 하나님은 다른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 계산 속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나는 다 하나님께 맡겼어.
뭐가 맡겨요? 맡기기는 다 계산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17세기 18세기에 유럽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성을 너무나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우리 기독교가 무슨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이집트 신화도 아니고 로마 신화도 아닌데 아니 우리는 합리적인 종교 아니냐? 기독교가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 아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 이것은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아니고 왜 여기에는 이런 신화 같은 얘기가 많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아니 그게 무슨 신화에 나오는 만들어낸 이야기와 같은 거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다? 뭐가 그런 얘기가 다 있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아니 그런 거 신화와 같은 이야기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써갖고요 생각을 해서 기독교는 이런 신화 같은 얘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 빼내버렸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비신화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머리를 주셔서 생각하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 선물로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걸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 내가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 제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옳지 않으면은 다 이것은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내 이성의 움직임대로 하나님은 다 움직여 줘야지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면은 모세를 빨리 보내고 하늘로부터 재앙을 내려야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아니 하나도 내려오지도 않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왜 내가 꼭 그 방법으로만 구원할 거라 생각하고 내가 그 방법으로만 너를 인도할 거라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래서 이 하나님은 너희와 다르다. 네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이사야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야 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 언급된 그물은요 이거는 밤에만 사용하는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밤에만 사용하는 그물을 가지고 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친 거예요. 이 그물은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투망처럼 휙 던지거나 아니면 배가 이쪽 배가 양쪽에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으니 이 그물은 이렇게 쓰는 그물입니다. 끌고 와서 이 해변가에서 고기를 분별하는 그물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물은 그물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티크투원이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물 가운데 밤에만 쓰는 그물입니다. 밤에만 저 깊숙한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낮이 되면 물고기가 다시 이렇게 이제 햇볕을 따라 올라오거나 하면 쓸모없는 그물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 하느냐? 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 다듬고 있는 밤에 쓰는 그 그물을 가져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는 밤에 할 일이에요. 낮에 할 일이 아니에요. 네가 다시 저 깊은 그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던져보나 만한 일이에요.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얼마든지 베드로는 조목조목 따질 수 있었어요. 아니 밤에 쓰는 그물을 갖다가 낮에 왜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목수 아들이니까 뭘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깊은 곳에는 지금 물고기가 없어요. 이 낮에는. 근데 왜 깊은 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나는 아무 가치 없는 그물이지만 이 그물로 던지라고요? 그러면 내가 던지겠다고. 거기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은 분명한 사실인데 저 깊은 곳에 던지라고요? 그래도 내가 던지겠다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의 경험이 판단한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에는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하루 만에 물가가 내려오고 갑자기 양식이 풍부해지는 놀라운 일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을 것이다.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지? 야, 군사 전문가들 모아봐라.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 경제 전문가 불러봐라.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있은 적도 없고 있어도 없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회 전문가들 와봐라.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왕의 측근인 한 장관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도 이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고문을 여셔서 이 땅에 음식을 내려 보낸다 할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양식이 생기는 일은 예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만나를 내려 먹인 것처럼 그런 일을 다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못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내 머릿속에 하나님도 못하실 일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상황과 여건을 보고도 힘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속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일을 못하실 분으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도 못 내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못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딛냐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이렇게 엘리사가 선포한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고 첩첩산중처럼 둘러싸여 포위된 이 상황에서 서로가 자식을 잡아먹는 이 상황에서 풍성해지는 양식이 생길 수 있는 일 가능할까요? 우리는 안 가능한데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간섭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3절부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오는데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문둥병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걸렸다고 생각되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 안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무덤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성 밖에서라도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면은 부정하다고 소리를 질러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성 안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성 안에도 자식을 잡아먹는 판이고 그리고 자기들을 살리려고 그 포위된 포위망을 뚫고 건너온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4명의 이 문둥병자들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야,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 있어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러면 아람 진영, 아람 군대 저 막사에 가서 우리를 죽이려면 죽이고 밥 한 끼 주려면 주시오 하고 우리가 가자. 그 내용이 오늘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죽이려면 죽이시오 하고 진영에 항복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오늘 그 뒤에 벌어지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더라. 아니 있어야 될 군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누가 와서 다 물리쳤나? 어떻게 됐지? 아니 사람이 없는데 누가 물리쳐요? 어떻게 왜 아람 진영에 한 사람도 없이 결국 빈 막사만 있게 되었는가?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옛날 이야기로만 그치고 신화로 다 그쳐버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17세기 18세기에 유럽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쉽게 말하면은요, 갑자기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라 아람 전 군대 각각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말 소리입니다. 말이 탁 달려오는 소리와 군사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그리고 병거가 막 다라다라다락 하면서 오는 소리가 이 군사들에게 어떨 정도로 느꼈느냐? 두려움을 줄 정도로, 공포심을 줄 정도로 모두에게 다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과 옆 사람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지금 우리를 치러 오고 있다. 야, 여기다가는 우리가 모두 다 잡혀 죽게 되는구나. 공포심에 사로잡힌 아람 군대가 음식이요, 재물이요, 이게 살아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의복이요,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몸만 급히 빠져나오며 도망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람 진영에 있던 모든 음식과 재물과 의복이 이 4명의 문둥병잡게 다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결국에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가서 말하게 되고, 왕은 결국에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냐 정탐해 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한 결과 어떤 사실입니까? 실제로 그 진영이 비어져 있고 거기에 있던 많은 곡식과 재물과 의복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7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대로 되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많습니다. 저는 학업을 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데를 평생으로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에 가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는 사람 없고 누군가 저에게 손짓 하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학업을 하다 알게 돼서 가까이 지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참 막막한 곳에 비행기를 타고 가족 3명에서, 그때는 가족이 3명이었는데요. 지금 1명 더 늘었지만,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탁 내리는데 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탁 내렸는데
거기에 저를 마중하러 온 사람이 다 있다는 것. 여러분,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면은 정말 나 혼자일 것 같은데 미리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내가 그 일을 가면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식은땀이 쫙 흘러내리는데 가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저는 뭐 한 20대에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자재과라는데 이 자재, 재료를 이렇게 다 정리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20대 초반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공장에서 이 자재를 구해 갖고 오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서 거래처를 가는데 이 자재를 안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막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뭐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자가용이 많지 않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이 자재를 줘야지 제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이거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줘야 됩니다. 절대로 줄 일이 아니에요. 왜? 저희가 자재값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주지를 않는 거예요. 뭐 장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 사람이 계속 밀리고 그러는데 그걸 왜 줍니까? 근데 20살 좀 넘은 이 새파란 애가 가서 그걸 달랜다고, 사장이 달라고 해도 달 줄까 말까 하는데 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가는데 딱 차에서 내려서 딱 그 조그마한 그런 자재 만들어서 저희한테 납품해 주는 회사에 들어가는데 문 앞에서 과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20대 초반인 저를. 그러면서 네가 미스탈이냐? 예. 따라와라. 그러더니 네가 참 좋아 보이니까, 제가 좋아 보여서 그랬겠어요. 네가 정말 좋아 보여서 내가 다시 한 번만 이번에 준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뭐 전자부품이니까 두 손에 들고 올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것을 다시 받아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요. 가니까 사장은 너 재주 좋다고 그래요. 제가 가서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저만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갔을 때 나보다 앞서가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끈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흔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포기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발을 내딛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은 거기까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이상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머리의 생각과 그리고 머리에 느껴지는 것과 내 경험만으로만 판단하고 계산만으로만 판단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이 나는 생각할 때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큰 세일을 준비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세일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상식과 경험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상식과 경험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강이고 넘어설 수 없는 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눈들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라도 그 산을 넘고 그 강을 건너시는 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포기와 절망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앞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